사랑 영혼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매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도 이 말씀의 맥락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와 그 갈등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삶이라는 것이 문제의 연속인데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가운데 의인이라 칭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의인으로서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걷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고 우리의 민낯도 보게 되고 우리 교회의 민낯과 한국 교회의 민낯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사랑으로 덮어서 그게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날아가 버리게 만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잘 가다가도 그 꼬투리 하나를 가지고 문제시해서 문제로 반목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교회가 있는데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서 매번 문제 연속성상 안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문제가 있어서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과 반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요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화 만들어내는 그들의 어떤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여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 없음의 메커니즘이 드러나고 작동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지 못하는 그런 영적 수준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 영혼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문제로 실족을 시키고 또 실족 당하는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라는 그 지역 안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상의 신전들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그 무엇을 바치는 일들이 많아졌죠. 제물을 바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들이 그 신전에서 다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로서의 어떤 고기들이 팔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신전에 그 제사로 바쳐졌던 제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두 가지의 파로 갈린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파와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파가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사도 바울은 두 파로 나뉘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봤지만 우상하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파인지 사도 바울은 우상하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말라는 파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사도 바울 개인만 딱 떼서 보면 우상하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는 게 사도 바울의 의견입니까? 먹지 말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의견입니까? 개인적으로 떼고 봤을 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어도 된다. 왜요? 그 음식 자체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신은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헛된 신이며 참 유일한 신은 누구시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면서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목양적인 차원이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식적인 차원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양적인 차원, 목회적인 차원에서까지 그 사고를 확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안에 신앙 안에서 습득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른 지식이 전제되었다면 그 지식의 영역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인 마인드와 목양적인 차원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쪽인가라는 그 사고와 사유의 확장으로까지 나아갈 때 주님이 쓰시는 신실한 일꾼이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목양적인 차원에서 이 고민을 하고 이 해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자는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된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신앙에 근거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유일신 사상에 기초한 그 신앙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식에 의거하면 먹어도 되는 것이 무방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을 갖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져서 시장에 유통되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것을 먹는 게 깨름직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가탄, 개종한 순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양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가 분명한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마땅히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 순박한 믿음, 갓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3절에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1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자신이 신앙적 지식을 가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의 확신에 기초하여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한데 다 아울러서 갓 개종하여 믿게 된 그 순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그 먹어야도 된다라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혹여나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까지도 다 품어낼 수 있는 목양적인 사고와 그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낙오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고 믿음으로써 잘 세워나갈 것인가 라는 그 고민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식, 매뉴얼이 다 있었어요. 유일신 신앙으로 인해서 그 음식 자체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조 세계의 한 단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바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뒷절에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사랑은 무엇을 세운다? 덕을 세우나니.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양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서는 지식을 넘어 사랑의 차원으로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그 청지기의 사명을 누구에게 부여했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된 자들에게 부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무엇이요? 우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것은 거짓이고 헛된 것이고 참신은 누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 결론은 이미 났다, 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그 음식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지식으로서 결론이지만, 실질적인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안에 음식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갓 개종하여 우상에게 제사하던 사람이 개종하여 갓 예수님을 믿게 된 순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음식조차 영향을 받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 그건 무엇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유일신 하나님의 그 신앙이 분명하면 이것을 먹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자유가 혹여나 믿음이 약한 자, 갓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 순박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 살핀다. 따라해 볼까요? 두루 살핀다. 영혼을 두루 살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혼들을 두루 살피길 원해요. 내 세계관에 빠져 함몰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그것에 빠져서 우물한 개구리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러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먼저 믿게 된 우리로 하여금 또 누군가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목자의 사명,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세우신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마인드나 방향은 두루 살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얼굴과 마음을 살펴보면서 이분의 안색이 어떤지, 이분의 마음이 어떤지, 이분의 상황과 처지가 어떤지 두루 살피면서 그분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목양적인 진단과 접근을 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무엇이냐면 믿음에도 단계가 있고 또 믿음에도 순서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부드러운 우유를 먹고 부드러운 밥을 먹어야지 한꺼번에 딱딱한 밥을 주면 그들이 얹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효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섣불리 자신들의 그 지식에 기초하여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혹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변질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누구도 억압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억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면 자유예요. 특별히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상의 어떤 최고봉으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만끽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 만끽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에 기초한 내적인 신념의 영역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에 기초한 내적인 신념입니다. belief, 신념이에요. 그러나 그 신념으로서만 믿음을 단정짓지 않아요. 외적인 표현으로서 표현되어지는 모습, 드러나는 이 부분까지 다 총체적으로 포함하여서 그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한 신자들을 그 기독교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 분명한 내적인 신념도 담보되어야 되지만 겉으로 믿음의 그 외적인 표현의 양식조차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는 그 분명한 행동이 있는지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제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세례를 받고 일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보통 몇 년을 했다는 거예요?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짜그라들게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은 지식에 기초한 내적인 신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라는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과 오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통해서 믿음이 아예 없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지만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구나, 믿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은 내적인 신념은 기본이거니와 드러나지는, 표현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태도와 자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러나는 이 모든 부분은 상대방에게 하여금 이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를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신념도 중요하지만 드러나는 그 드러남으로서의 태도와 자세에서 혹 실족시키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그 영역을 너무 축소하고 제한적인 그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고 실족해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해요? 없었다고 해요?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교만으로 나아가느냐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태도와 자세의 영역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교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1절에 보니까 표현되느냐면 믿음의 내적 신념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에게 영향력으로 남을까라는 그 고민 지점, 특별히 목양적인 그 사고 사유의 확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믿음이 있네 없네 하면서 서로 무엇하는 거예요? 갈라지는, 당짓는,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근본적인 문제구나라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의 기저에는 믿음에 대한 제한적인 정의가 여기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태도나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실족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그분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런 미랄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싶어요.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 시작도 겸손, 끝도 겸손. 겸손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믿음이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신념으로서의 그 바른 이해와 지식이 더 도드라지고 돋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겸손함의 태도나 자세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나 천국 잘 가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오히려 전도의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신앙이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영역까지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유념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거 정말 잊지 않.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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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함으로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해진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라는 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어떤 민족이라고 하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선민의식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선민의식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싹 빠지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 선민의식은 특권의식, 배제의식, 차별의식, 민족 우월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독성과 오만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 집사님이, 혹 성도님이, 혹 목회자가 상대방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성도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아무개는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엄마는, 아빠는 딸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자녀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야 돼.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계 교회의 관계 속에서 당연하다라고 여기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상대방에게 선한 모습으로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당연함이라는 패러다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교만과 독성과 오만과 판단과 정죄, 자기 확신에 빠져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겸손을 말했고요. 두 번째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기를 원해요. 감사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에 기초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의미에 기초한 진실과 진심으로 나가자. 좀 어려운 말씀 같죠? 사실에 기초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의미에 기초한 진실과 진심으로 나가자. 여러분, 우리가 지식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진심이 통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생명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먹는다고 뭐 탈납니까? 하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유일신 신앙이고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거 아직도 모르세요? 그거 뭐 그렇게 찜찜하다고 생각해? 그거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라는 어떤 사실에 기초한 지식 습득으로서 상대방에게 그 주장한다면 그것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코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영혼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이제 대학원에서 상담을 배우는데 상담은 기술이 아닙니다. 스킬이 아닙니다라고 교수님들이 매번 강조하는 거예요. 문자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지식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상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상담은 내가 저 내담자를 사랑하는 마음, 저 내담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 저 내담자가 잘 회복되어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때마다 창조적인 생각과 아이디어와 순발력이 나와서 그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식으로 매뉴얼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목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도 지식으로 매뉴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에 기초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이전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이 잘 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식구, 내 가족이고 내 형제 자매라는 그 의식,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식을 전하고 사실에 기초한 지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 방황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의미를 몰라 방황하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너무나 안타깝고 힘드시죠?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재해석, 그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으로 그 해석을 함에 있어서 진심과 진심을 가지고, 진리와 진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그럴 때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말과 비지시적인 언어와 제스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이 기본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이라는 삶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면 말잔치에 불과해요. 그러면 결코 진심이 통하지가 않아요. 사랑이 오가지가 않아요. 감정이 교류되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빠진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 안에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예요. 계속 객관적인 팩트 체크하는 거야. 팩트 체크. 팩트 체크 우리가 기자입니까? 우리가 언론사예요? 팩트 체크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재해석을 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울지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거짓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믿음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갈라진 그 틈을 삐짓고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비비 가르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로 일치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둘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그 태도나 방향성으로 나갈 때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 양쪽으로 아우르며 다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마십시오. 종합적으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다 들었다면 그걸 갖고 시시비비 가리는 패러다임으로 절대 가면 안 돼.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악과 따먹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또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는 그 원죄의 그 후회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사랑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그 태도와 자세를 취할 때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 영혼을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두루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두루 살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각자 사는 모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과 맥락을 늘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상황과 맥락을 보는 그런 여유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다 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것은 인간관에 기초한 여러분들에게 하는 접근입니다. 인간은 된 존재가 아니에요. 퍼펙트 된 존재가 아니에요. 되어져가는 존재, growing 되어져가는 존재. 저조차 되어져가는 존재고 여러분들도 다 되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단정져서 왜 저렇게 안 됐냐라는 어떤 이상치나 목표치로 딱 사람을 탁 이렇게 하면 숨막혀서 사람이 못 살아요. 그 속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다 이상적인 가치, 말씀에 기초한 이상을 품되 그 과정으로서 사람을 이해하고 맥락과 상황을 이해함으로 저 사람의 그 믿음의 수준을 판단하고 고려하여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울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은 오늘 교만으로, 사랑은 무엇으로요? 덕을 세운다. 근데 여러분 꼭 지식이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가느냐로 말미암아 그것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제가 깨지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짧게는 1년, 길게는 수십 년을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돼요. 아,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어떤 곳이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서당계 3년은 풍어를 읊는다는 것처럼 알게 돼요. 배우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은 다른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맞닿아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관례적인 어떤 전통에 의한 어떤 그 생리와 생태계의 그런 주변적인 잡다한 것들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지를 여러분 보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코 그것이 교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것이 교만으로 나가느냐면 내가 알고 있고 혹 이렇게 표현한 게 온당할지 모르겠지만 수집한 그 지식조차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죄를, 상대방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으로서 작동하는 지식이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1절의 표현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뒷전이고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너무나 도드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래서 안 돼요. 저 사람 저래서 안 돼요. 그 지식만 늘리는 격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목회자가 이런 우를 너무나 많이 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식을 많이 쌓고 또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회적인 훈련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는 이래서 안 돼, 저 성도는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죄를 들춰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으로 작동하는 지식으로 쌓여져 있었구나. 아주 더럽고 추악한 지식으로 쌓여 있었구나. 그러니 결코 그 태도나 자세가 겸손과 온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밖에 나갈 수 없어서 오늘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무엇에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게 한다. 지식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그 지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오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지식으로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줄기차게 나열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도 못 지키면서 남 어떻다 저떻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지켜지는 것에 우선적인 방점을 찍으면서 그 속에서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이 하나 되는 것에 그 힘쓰는 쪽으로 방향성이 태도나 자세가 나가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늘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덕스러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제목처럼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여러분 이 말씀 평생 주님의 제자로서 빼앗기지 않는 말씀 되기를 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자유만 주장할 사람이 아니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어떤 모순적인 그런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늘 깨어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청년 시절에 좀 삶의 어떤 고민과 방황이 깊어지고 있을 때 저희 학교에 또 지도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우리 같은 동기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혼란스러울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이 장차 시집장가 가서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아빠처럼 엄마처럼 너희들도 예전에 엄마 아빠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스스로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어요. 이게 뭐 성경에 기초한 이야기는 아닐지 몰라도
저에게서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 행동들에 대해서 과연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예전에 아빠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엄마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됨을 배워가고 주님의 제자도의 삶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예수 믿는 믿음을 키워나간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선한 영향력으로 남는 복된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단 부모의 영역이겠습니까? 먼저 예수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등을 보면서 믿음의 후배들이 나중된 자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도 저도 모태신앙도 아니고 부모님이 먼저 신앙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등을 보면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재학 목사님의 등을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한 거예요. 목사님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때야 되는지. 삶으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따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한 가지 소망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저희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하늘땅교회 식구들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미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저의 등을 보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세상 가운데서 믿는 그리스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남겼으면 이 삶보다 더 복된 삶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결국 사랑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